네. 사실 오늘 오기까지 엄청 많이 설레이면서 기다리면서 뭐라고 인사를 드리면 좋을까? 네. 제가 이름보다도 저희 센터에서는 활동명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제 활동명이 봄바람에서 춘풍입니다. 그래서 입춘도 지나고 했으니 그래 춘풍을 만나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최고 한파 냉동고추위 막 이렇게 써 있어서 오는 내내 너무 당황스럽고 뭐라고 인사부터 이게 꼬인 것 같아서 참 혼란스러웠는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너무 따뜻하고 평안하고 이 안온하다라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뭔가 제가 이렇게 따뜻한 기운을 드리고 싶었는데 뭔가 위로받은 것 같아서 네, 시작도 전에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졌습니다. 이 교회 와보니 이제 이렇게 인사드려도 되겠다. 춘풍을 만나기 너무나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따뜻함 중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셨다시피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줄여서 기반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교회 내에서 교회라는 구조나 문화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관이 향유되는 집단에서 공동체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그리고 그 해결 과정을 함께 동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이름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참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라고 말씀을 잘 못하시고, 기독교 거기 센터시죠? 그 센터시죠? 이렇게 대명사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름을 좀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이름이 너무 불편하다. 너무 좀 아프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냐?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해주십니다. 저 역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독교와 성폭력이 이렇게 같이 놓여야 되는 상황이 참 아프고 슬프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이 이름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이 여전히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이것으로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여전히 참 마음이 아프고 그때마다 이 이름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센터는 2018년도에 개소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는 한국 사회에 미투 운동이 가장 뜨겁게 시작된 시기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느 영역 할 것 없이 교육계 그리고 스포츠계 그리고 문화예술계 여러 분야에서 나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나도 거기에 증인이다. 나도 보았고 나도 경험했고 나도 거기 있었다. 라면서 미투를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그 목소리는 교회에서도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도 우리가 교회에는 늘 평안하기만 했어 하는 것이 아니라 JMS나 만민중앙교회나 이런 사건들이 미디어에서 터져 나오면서 좀 이단적인 색채의 교회나 혹은 굉장히 제왕적인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일어나는 아주 특수한 교회에서 이런 성폭력 사건이 있지라는 것들은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너무 일반적인 교회에서 너무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보편적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개소를 하고 작년까지 420건이 넘는 교회 성폭력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계산해보면 숫자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주 새로운 사건들이 새롭게 접수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이 사건들의 대부분이 교회 간판에 아주 당당하게 혹은 안전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세요라고 교단 마크를 크게 찍을 만한 우리가 건전하다고 믿고 건강하다고 믿는 교단들 안에서도 역시 대부분이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목회자가 성도에게 반대로 성도가 목회자라는 그 신분과 직책을 위협 삼아 일어나기도 했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던 리더가 멤버에게 좋은 것을 주리라 믿었던 교회의 교사가 학생에게 은혜만 있으리라 믿었던 선교지에서 신학교에서 함께 사역하던 동료 사이에 교회 성폭력은 언제나 따뜻함과 선의의 얼굴을 하고서 신앙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신뢰를 배반하며 일어났습니다.
센터는 저는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교회 성폭력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눈물 지으면서 저는 계속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 너무 순진했나? 혹은 신앙이 좀 이상했던 거 아닐까? 아니면 성폭력을 당할 만한 어떤 특별한 취약성이 이들 안에 있는 걸까? 라는 의심의 눈으로 이들을 보기 시작했죠. 제가 처음 상담을 시작한 초기에 전화 통화를 나누었던 잊히지 않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 목사님이셨고 남편 역시 이제 부부 목사님이셨는데 오랜 남편의 통제와 경제적인, 물리적인 학대와 그리고 성적인 폭력까지 오랫동안 입으셨던 분이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은 너무나 큰 이제 폭력의 피해를 입고 살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와서 탈출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센터에 전화를 주신 거였어요. 내가 지금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집 밖에 나와 있다. 그분의 얘기를 듣고는 당신이 좀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당신의 형제나 자매나 혹은 자녀들에게 혹시 이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너무 단호하게 덕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형제들은 믿음이 약하고 자녀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목사인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저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가 폭력을 감당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연락이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지켜지는 걸까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다가 이 피해자들에게 혹시 이분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건 아닐까? 이분들의 행동이 잘못돼서 폭력이 유발된 건 아닐까라는 부끄러운 질문을 저 스스로도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사회와 뿐만 아니라 종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더 지혜로웠다면, 네가 더 잘 섬겼다면, 더 참았더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왜 약자가, 피해자가, 여성이 폭력을 참고 버티는 것으로 지켜야 하는 걸까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폭력을 당해도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게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약자가 폭력을 감당하며 지켜야 하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폭력을 누군가가 참고 버텼기 때문에가 아니라 폭력이 멈추고 정의가 세워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폭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폭력은 존재에 대한 폭력이다. 한 사람을 고유한 생각과 감정, 선택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그 존재를 타인의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성폭력은 한 번의 사건만으로 다 설명해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회복을 위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야기는 언제나 한 번 일어났던 단일의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더 멀리의 얘기, 더 원초적인 이야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나 주체로서 나로서 존중받기보다는 참고 멈추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던 이야기들. 말보다 눈치에 빨라지고 자기 감각과 감정은 뒤로 밀어두고 눌러야만 했던 삶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 이야기들은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저의 삶과도 너무나 많이 닮아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여성도로서, 여직원, 여성 목회자 등등의 여성의 수식어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구조 안에서 여성은 자기 자신이 되기보다 역할과 기능으로 살아오도록 요구받아 왔습니다. 수많은 역할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네가 되려 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참고 맞추라는 요구이죠. 몇 년 전 한 교회 청년부에서 성폭력 사건을 접수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교회였는데 한 여성 청년이 성폭력 피해를 용기 내 고백했고 이에 제자 훈련반에 참여한 여성들 거의 대부분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우 사적인 정보까지 제자훈련을 하면서 서로 공유했지만 서로가 오랫동안 성폭력 피해를 목회자로부터 입었다는 것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반을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 만나서 시간을 들였고 월급의 대부분을 헌금했고 교회의 모든 봉사에 리더십을 맡았습니다.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지, 더 나은 신앙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개성과 성향은 잃어버리고 목사님의 생각을 읽는 데 빨라졌고 목사님의 필요에 몸이 더 빠르게 움직여졌습니다. 결국은 물리적이고 성적인 폭력 앞에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완전히 지우고 누군가만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저는 이 교회의 사건을 지원하면서 도대체 제자 훈련이 무엇인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나를 잃고 무참히 착취당하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품고 과연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안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긴 여행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그 장소의 이동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뭘까?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뭘까? 직접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그 길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길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집은 한 개인에게 가장 사적인 공간이죠.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는 또 첫 번째 사회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1세기 고대 근동 이 지역의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 이 집은 가부장적 질서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공간이지요. 이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여성인 마르다는 그런 집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 네, 마르다의 남성 형제의 집도 아니고 그 부모의 집도 아닌 마르다의 집으로 초대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본문 바로 앞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부분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쭉 나오고 누군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읽은 38절 바로 위에 37절에는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이 끝나고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순서에 따르면 오늘 이 마르다는 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그 다음 절에 그녀는 바로 집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자비와 환대를 실천으로 행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신 이후에 자매의 모습이 달라지면서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접대하는 많은 일로 분주해집니다.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을 찾아가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 본문을 들을 때마다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늘. 왜냐하면 저는 일 많이 하는 제가 마르다인 것처럼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래, 마리아 잘못했지. 쟤는 일도 안 하고. 근데 왜 예수님은 쟤만 좋아해? 라는 약간의 불만과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을 조금 싫어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먼저는 마르다는 어떤 섬김을 상징하고 마리아는 영적인 것, 말씀을 듣는 것을 상징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많이 들으셨어요? 네, 섬김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로 영적 위계 이야기들로 많이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이 해석 속에서 마르다는 영적으로는 좀 부족한 너무 육의 일만 열심히 하는 열심히 일하고도 지탄의 대상이 되는 어쩌면 그런 대상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마리아가 잘했다. 마리아처럼 해라라는 것이죠. 또 한편에 이제 여성 신학 쪽에서는 마리아 뭐야?
머리 이렇게 얌전히 빗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이 본문에는 마리아의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너무 오히려 마르다가 더 멋있지 않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을 예수님 앞에 가서 얘기했잖아.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실천하고 있는 리더십의 여성이잖아. 이 여성이 훨씬 더 자기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는 거야. 마리아의 리더십이 이 여성의 영성이 훨씬 더 마르다의 영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잘했냐, 마리아가 잘했냐,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되어오고 있었던 거죠. 마리아냐, 마르다냐, 섬김이냐, 말씀이냐, 활동이냐, 관상이냐, 혹은 적극적인 마르다의 모습이냐, 조신해 보이는 마리아가 더 잘했냐라는 이쪽 이분법적으로 나눠지고 한 부분이 더 잘했다라는 이야기들은 왠지 우리 사회 속에서 여성의 모습을 두고 성녀인가 마녀인가를 끊임없이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과 견주어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마리아를 선택하고 마르다를 버린 것일까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혼내면서 너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신 걸까요? 41절에 예수님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마리아가 들은 말씀의 행위가 아니라 마리아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 여기서 좋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이미 정해진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스스로 생각하고 좋다라고 생각한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마리아는 말씀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열린 표현으로 마리아는 자기에게 좋은 몫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선택을 인정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무엇을 선택했느냐보다 마리아가 선택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선택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가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하는 일이 하찮아 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이 말은 마르다에게도 선택의 권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옳고 마르다가 선택한 것이 그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제 너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 아니라 너에게 좋은 것을 선택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리아의 자유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자유의 가능성도 함께 열어넣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경쟁시키지 않고 누구도 타자화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새로운 질서를 마르다의 집이라는 공간에서 시작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이제부터 자신이 해야만 하는 역할이나 책임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이 말하는 제자도는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체로 응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일을 하든 말씀을 듣든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역할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스스로 선택하며 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나를 완전히 지우고 영혼이 없이 텅 빈 사람처럼 의식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를 발견하고 알아가고 성장하며 더 분명한 내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귐을 나누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시 읽은 이유는 누가 더 옳았는가, 누가 더 나은 여성인가를 비판하고 평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을 들어서 다른 한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지켜주시고 동시에 마르다에게도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지우고 나를 부정하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묻기 시작하는 삶입니다. 성폭력은 존재를 무시하는 폭력이고 가부장제는 여성이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도록 역할과 희생을 강요해온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구조 한가운데서 여성을 제자의 자리로 초대하셨고 선택할 자유를 빼앗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고 어떤 역할을 다 해서가 아니라 이미 지으신 그대로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로, 외양으로, 성과로 존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혹시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내, 누구누구 딸, 누구 여동생 혹은 어떤 여성의 수식지가 붙은 우리의 이름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잃어버린 이름을 다시 부르고 계시는 주님이 있지는 않으신지 잘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신 것처럼 이제는 너도 너에게 좋은 것을 선택해도 된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체로 나로서 살아가는 제자의 길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그 부르심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역할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해왔는지를 묻기보다 오늘도 우리를 주체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해야 할 일과 기대와 책임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로서 살아가는 삶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존재가 무시당하고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취급당했던 모든 여성들의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폭력과 통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다시 자기 이름을 되찾고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안전한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더 많이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선택하며 사는 삶임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